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말씀이 좀 이제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죠. 그 박해 선봉장은 누구였었죠? 사울이었죠.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그 흩트는데 아주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 빼놓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간 거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집사 빌립. 지난주에도 잠깐 빌립 집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성에 빌립이 갔는데, 빌립이 이제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사마리아 땅에 첫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복된 일을 빌립이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됐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얼떨결에 맡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도망간 건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생각지 않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죠? 집사들을 뽑은 이유가 뭐죠? 집사를 뽑은 이유가 사실은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잡일을 다 했어요. 뭐 구제하는 일도 하고 그걸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집사를 왜 뽑았냐면 사도들이 하는 일 외에,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외에 그런 잡일, 잡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잡무들을 사도들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잡무들을 맡기려고 이제 집사들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사실은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뽑힌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영적인 것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 오로지 집사들은 왜 뽑혔어요? 잡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제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뽑은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사실은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봉사만 맡을 사람으로, 그런 이제 장로만 맡을 사람으로 집사들을 뽑았던 거예요. 뽑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스데반이나 빌립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일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 봉사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봉사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스데반도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뭐를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집사들이 원래는 집사들에게 맡겨졌던 직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집사들이 그걸 한 거예요. 스데반도 했고 빌립도 했고. 게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왜 내려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사실은 도망 나온 거죠. 거기에 복음 전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것 뿐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평신도인 그가 사도들과 같이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던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사를 7명을 뽑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건 사실이지만, 그 시대에 분명히 어떤 그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들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역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오직 그 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잡무를 맡기려고 불러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평신도 집사예요.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을요 싹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자,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이 뒤집혔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기가 막히게 해도요, 전도는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제 경험에도 그렇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와요? 이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 성이 뒤집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집사들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뭐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빌립이 한 일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죠. 안수를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뒤집혀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보다 더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한 일도 완벽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빌립도 이렇게 사도들과 같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실요, 빌립 본인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작 본인도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도무지 여기 있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하셨어요?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어떨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빌립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기적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가진 자와 같은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요,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께 쓰이고 큰 일을 할 것이라면, 이미 그런 모든 조건이, 나에게 그러한 큰 일을 할 그러한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우리는요, 이름이 없는 자 같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유명한 자요, 부유한 자요,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생명과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꾸 좌절을 하게 돼요. 왜 좌절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 나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주의 일을 내가 크게 감당하겠다고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결심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열심이 내 마음에 있지도 않아요. 또 그럴 일을 할 만한 어떤 실력이나 이름이나 권세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나도 이렇게 빌립처럼 쓰일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쓰일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고, 설마 내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평범한 빌립이, 잡문화 하려고 뽑았던 빌립이 쓰였던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우리가 빌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빌립. 우리가 그 보잘것없는 빌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은요, 딱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 그늘진 곳, 고통하는 곳, 슬피 오는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사실은 빌립이 한 게 아니잖아요.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갔다고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뒤집힐 수가 있어요? 뒤집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곳, 그늘진 곳, 고통하는 곳, 슬피 우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그곳의 멍에를 풀어주고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우,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한 게 뭐 있어, 마 여태까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겠어요? 슬픈 자를 찾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까?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곁으로밖에 더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갈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니까 잠깐 죽을까봐 도망간 거죠, 사마리아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 보내신 이유, 거기가 그늘진 곳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빛을 던지고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요, 하늘 영광 부자를 버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미천한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 부자, 그거를 제껴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도 그늘지는 곳으로 가라라고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건 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의 곁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십니까? 그러면 더 잘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아픈 사람 옆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롭고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괴롭고 외로운 사람 옆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빌립이 박해를 받고 저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시라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만났고 병 때문에 만났고 저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격리돼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대도 안 해요. 근데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 성의 전체를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다 참으로 기가 막힐 만큼 복된 조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게 없고요, 부러워할 만한 게 조금도 없어. 상해 보이고 망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고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빛을 얻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광된 모습과 이러한 권세들은요, 그런데 가려져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늘진 곳에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곳에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눌리고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보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동일한 짐을 지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을, 이 세상에 질고와 고통을 당하되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저들에게 나타내려고 주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앞에 절망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주께 우리를 바칠 여실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를 찬송하시고 기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요,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아유, 주님은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주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신앙적인 화신과 열정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더 큰 지위를 가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고 빌립을 들어 쓰시는 주님, 바울을 들어 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존재와 생애를 귀중히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겠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기적들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 받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요,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와 지혜와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충성되이 사시고 누리며 사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